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주일을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드렸고, 그 미사를 봉헌드리기에 합당한 독서와 복음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 앞에 머문 묵상을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통해 전교주일로 정해진 날이기도 했지요. 이 묵상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모든 것을 다하는 분들께 평화를 허락하시기를 청원드리는 마음도 함께 싣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느 노래 영원이라는 가사의 한 대목이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찾아 들었었습니다. 너를 바라볼 때면 영원에 대해 생각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너머의 세상 말야. 아득히 오래전 너와 내가 알았던 것처럼 해는 가득 비추고 사람들의 웅성임 속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나눠 마시는 사소한 날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저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참으로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잔잔한 고백. 화려하지 않은 고요한 모습 속에 일상에 녹아드는 그런 느낌들이 이토록 소중하고 깊게 마음의 울림을 가져오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 이유는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물음이 짙어지는 즈음이 아닌가 해서죠. 물론 가을로 깊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어느 계절에 다다랐나 돌아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오랜 기간 갑작스레 찾아온 단절의 세월 속에서 더욱 그렇게 되뇌어보는 마음이 깊어지는 탓이기도 할 겁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시작된 삶,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갈 끝자락의 여정 사이에서 내 삶은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향기를 더할 것인가. 결국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가는 만남이나 가치관의 선택,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 현실적인 문제의 고달픔들 다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내 삶의 곁가지들을 쳐내면 남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 안에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라는 것.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드릴 때면 이런 울림들이 전해집니다. 곁가지라 표현한 것들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방편이라 한다면 어떻게,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하느님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지향과 목적이며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너머, 저 너머를 바라보는 눈길을 두면 결국 그것은 이 땅 위에서도 하느님을 찾으려 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 주목하려는 마음이 아니겠나. 그 눈길로 하느님 안에서 너와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일, 서로가 영원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존재에 대한 다가섬으로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 사랑이 되고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발견하는 의미 있는 나로서의 새로운 찾아 나섬. 그런데 그 여정에 있어서 더욱 맑고 깊고 투명하게 헛갈림 없이 찾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선물이죠.
누구나 길을 걷습니다.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 어떻게? 라는 그 깊은 질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서 사랑이 일러주고 말씀을 채운 곳에 만나는 사람이 더해가고 나에게 전해주는 그 메아리들이 남겨주는 것 하나하나에 응답들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주검에는 독수리가 모이듯 부정적인 것에는 부정적인 것이 영향을 서로가 주고받게 되지요. 반대로 생명을 있는 말씀에 생명을 찾는 이들이 모이는 것도 더욱 빛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5장 3절에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했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했어요. 복음과 우리 성경 말씀 곳곳에 등장하는 산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당연히 지대가 높은 곳이지요. 높기에 하느님과 가까운 곳이지요. 그 산을 오른다는 것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길래 우리도 이처럼 초대하고 계신 걸까? 일찍이 저 에베레스트 산과 험준한 산을 등반했던 이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었지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산도 기꺼이 오르게 되셨습니까? 우린 참으로 소중한 응답을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단순한 응답처럼 들리는 이 내용에는 사실 더 깊은 뜻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요. 산이 있으니까 간 것이지만 또한 산이 거기 있다고 다 가지는 않는 법이라는 말씀이죠. 산이 있다고 하여 모두가 가고자 하지 않고 또 가려 해도 갈 수가 없는 것. 가고자 하는 마음과 소명이 있어야 그곳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그럼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분부를 따라 오를 산은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 할 그곳은 어느 곳인가? 저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는 수없는 조개 껍질이 발견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지지요. 그것은 옛날에 그토록 높은 산악지대가 원래 바다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저 깊은 바다가 저 높은 산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골지질학에서 융기작용이라 불러요. 융기. 서로의 지형과 지형이 맞부딪히면서 솟아오르게 되는 변화를 일컫는 말이죠.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거대한 땅도 엄청난 대륙도 그 해안선을 따라 맞추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전에 이 지구상의 땅덩이도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미세한 움직임으로 이 땅덩이가 바다 위에 갈라진 것을 대륙 이동설이라 부르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저 깊은 곳에서 들어 높여진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산일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다시금 짚어보면 엘리사벳을 찾았던 성모님께서 깊은 탄성으로 하느님께 드렸던 찬미의 대목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도다. 당신의 오른팔이 큰 일을 하셨도다 했던 표현에서 말이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도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마음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 곁에 올리실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권능. 어쩌면 오늘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이 산은 단지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나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지점이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더 높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라 하겠죠. 그러면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그것은 귀 기울여 들음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열정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파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파견된 숙명, 그 숙명에 운명적으로 응답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봉헌된 사제직의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직분은 높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낮은 길이지요. 교우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에 위대한 길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뒤따르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길이죠. 몸에 걸치는 제의가 영광스러운가요? 아니지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벗기운 몸으로 저희를 대신 입혀주신 옷이지요. 이 가난하고 바스러진 마음으로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가슴에 파고드는 살아있는 영혼의 메아리가 되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일찍이 교황님께서도 깊은 연구와 묵상, 복음적 일치를 이루며 교회 가르침에 대한 겸손된 노력으로 정성된 삶으로 교리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 당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끔 하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 그 서로가 부대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마치 저 바닷속 지형이 융기되어 높은 산자락으로 우뚝 서는 것처럼 가난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하느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그저 죽어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이의 단어, 경험, 체험, 문화, 역사 모든 걸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성령의 영감이라는 교황님의 문헌에서도 마테오, 마르카, 루카, 요한이 거룩한 복음을 쓰는 것은 성령께서 옆에 앉으셔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 복음사가 각 개인의 인격과 체험과 문화와 성장 과정과 역사적 배경, 환경 모든 것을 통해 문학적 양식과 능력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활용하신 그 영감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하고 일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에 대해 로마서 10장 16절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같은 곳에 있어도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법이죠.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전한 말씀, 내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열린 가난함으로 들으면 그것이 곧 영혼의 숨결이 되는 법이요. 내 영혼에 차가운 벽을 세우고 듣지 않음으로 내치는 곳에는 흩어지는 분수와 같은 물줄기로 사라지는 법이죠. 이 복된 신앙을 간직하고 길지 않은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그래서 소박한 일상이 주님의 은총에 화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가 하고요. 가장 큰 위대함은, 가장 아름다운 선포는 가장 사소하고 소박한 움직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오래전 황동규님이 쓰셨던 즐거운 편지라는 시의 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이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재생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내어준 것,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서 내가 세상에서 움켜쥐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가득한 것 마냥 이 땅에 찾아오지만 조금씩 살아가며 손을 펴는 법을 배워가지요. 해야 할 것,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디뎌야 할 소명이 있음을 깨달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 숨결이 다할 때면 두 손을 쭉 펴고 세상에는 내어줄 것밖에 없다고, 나는 빈몸으로 돌아가는 가난함이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마지막 펼쳐진 두 손은 나를 안아주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품에 함께 안겨 그 따사로운 품을 껴안기 위함이 아닐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복되고 감사한 일상들, 내 삶의 여정을 엮어가는 동안에 가난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이 서로에게 다가서는 소박한 일상 속에 울림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그 사랑이 번져가는 그 일들을 주님의 손길에 맡겨둘 수 있는 신앙을 청하면서 복된 묵상 시간에 울림을 여러분께 내어드립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오늘의 일상 속에 찾아든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